자,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새해 결단. 사실은 조금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줄였는데 더 정확한 것은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금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같이 착각할 때도 많죠. 그러나 가만히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은 일부분일 거라는 거.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라는 거. 이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부흥회 가서도 항상 이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제가 이 단어를 설명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다가 인자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 은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은혜가 지금 있고 내일도 변함없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 만약에 그런 기대가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더 깊이 절망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 조금 이따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엊그제 시작했는데 한 해가 다 가잖아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제 불과 4시간도 안 남았는데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정말 있었는가?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에 나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르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커트 능력이 좋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은 여기에 있어야 되지, 예수쟁이라면. 여러분 뭐 장사하는 분들은 지금 뭐 연말이라 매출에 대한 얘기할 거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매출이 얼마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뭘 잘하냐면 주특기가 자르기를 잘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과 내가 활용해야 될 시간들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고 5번 기도를 해요. 라마단 기간이 되면 반드시 금식을 모두가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 건 반드시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에 분명하게 바르게 커트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것들에게 반드시 하되, 우리가 슬로건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예배가 여러분 흐려진다. 그것은 믿음이 흐려지는 거하고 같다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세상 앞에 과감하게 자를 것은 분명하게 잘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자,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지난 한 해의 기쁨과 또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었을 수 있죠. 감사도 있을 수 있죠. 또 그러면서 더 깊이 회개해야 될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한 해의 기회가 언제냐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의 삶은 굉장히 연약하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강한 척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인간의 삶은 연약한 거예요. 너희는 안개와도 같고 들풀과도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질그릇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인간의 연약하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때로는 어긋나고 예기치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고 닥쳐 있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도 작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 본문을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예가 오늘 본문 3장 22절 23절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는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포기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단어가 틀린 것 같지만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나는 뭐 뒤돌아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다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데 교만한 줄을 모른다니까요.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고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내 입술에서 겸손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죠. 매일 하나님께서 새로 오신 하나님의 인자를 나에게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이걸 묵상하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또 새해를 우리가 이제 곧 몇 시간이면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예가는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586년이죠. 하나님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120년 이상의 기회를 더 줘요. 남유다한테. 니들은 좀 내가 기회를 좀 더 줘볼 테니까 니들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인간은요 참 놀랍죠.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리면 어느 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소리 들어봤자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예수쟁이들이 항상 하는 짓이 뭐냐면 제가 이 부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육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도 대부분 교회 안에 와서조차 예배 시간 이외에는 예배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끌림을 당하잖아요. 내가 쓰는 단어, 내가 쓰는 언어, 평상시에 내 생각에 담겨두는 것, 내 마음에 담겨두는 것, 내가 쓰는 돈이 대부분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내 노력의 순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건지, 성과 속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 그 속에 살아가면서도 성스럽게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100년 이상을 더 줬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 멸망 직후에 성전과 성읍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폐허 가운데 있을 때 기록된 탄식의 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거죠. 서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그 시간에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나보세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뵙게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우리가 잘하고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너나 없이. 그럼 저는 안 그러냐? 똑같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절망과 슬픔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 3장은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있고요 거기에는 희망, 소망의 선언이 오늘 본문에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오늘 3장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자비, 성실을 붙잡는 신앙 고백의 정수가 바로 어디냐면 오늘 본문
22절, 23절인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볼게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 말씀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소망을 다지는 말씀으로 교회에서 자주 읽혀지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붙들고 가야 될 오늘 분명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다시 2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다시 볼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인자와 국률 똑같은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심장 하나만 몇 분 안에 누르면 끝나는 인생이 무진장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달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는,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다. 여러분, 제가 23년을 가까이 매주 주일날 통합측 목사가, 통합측 교회가 치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치유 사역을 훈련하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 오셨던 최종천 목사님이 계속 오라고 하고, 제 동기들 치유 사역하는 분들이 계속 연락을 해요. 제가 그분들을 아예 커트를 시켜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제가 거기에 다시 가야 되고,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시간을 그렇게 쪼갤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다. 오늘 그렇게 치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간증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그 치유 선포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만이 우리 교회 비실이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얹어주셔야 되는,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셔야 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치유에 대한 사명감을 더 느껴요. 그리고 그런 책들도, 또 그런 은혜도 많이 구해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다 되면 괜찮은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의사가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그러느냐? 제 말이 아니라, 제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뭐하다? 무궁하시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다. 우리가 왜 지지 않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세 단어,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은혜라는 히브리어의 세 글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헨이라는 단어예요. 이 헨이라는 단어가 바로 호의라는 뜻인데, 가장 높은 분이 가장 천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호의, 헨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교만하고 천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헨, 이것이 뭐라고요? 구약의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섬겼으면 그렇게 말씀 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제가 이 성탄절이 하필 여러분 보면서 무슨 성탄절이 되나, 뭐 송구영신이 되나, 언제 새벽을 좀 깨울까 이렇게 보면, 저분 한 분 한 분이 언제 새벽을 한번 깨어나서 기도 생활을 할까 이렇게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안 되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참 교만한 거예요, 무진장. 주님은 이미 성탄하셨는데도 감이 없어.
한 해를 지금 보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애끓는 그러한 회개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오늘이 여러분 각자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건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진짜로 필요해요. 언젠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검은머리 파뿌리 되는 100세 시대에 100세가 돼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사느냐, 심히 떨림으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분을 가장 높은 분으로 모시면 예배가 틀려요. 우리의 씀씀이들이 틀려요. 마음 갖는 게 틀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전능하신 분으로, 유일하신 창조주로, 유일하신 구원주로, 유일하신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장 천한 인생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인생이 누구냐? 나라는 거. 이게 헨의 은혜라는 거예요. 호의. 두 번째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인자, 국률, 자비. 오늘도 여러분 나오고 있는 단어에 인자와 국률, 자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구약의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진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인간은 다 허물이 있고 죄인이에요. 조금 더 다소 그럴듯하게 보이고 조금 더 배웠기 때문에 교양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도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도 상처를 받았을 텐데, 여러분 제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용서하십시오. 제가 교만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뭐 부부지간에든 뭐 누구에게든지 간에 인간에게 진실을 바라면 반드시 실망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실한 줄 믿습니다. 순도 100이에요. 순도 100. 은혜라는 뜻은 헬라어의 여러분 은혜라는 뜻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여러 용도로 쓰였어요. 사복음서나 여러 곳에 보면 단 하나를 제가 소개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구약부터 호의, 인자, 자비, 국률, 진실,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다. 이게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 여호와의 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또 미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해 수출을 7천억을 해요. 7천억 불. 여러분, 일경 몇천 조의 그런 돈인데 1977년도인가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불을 처음으로 달성했어요. 1000억 불이 아니라 7천억 불. 세계 6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7천억 불을 수출한 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국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민족으로, 백성으로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우리의 정작 삶은 어때요? 여전히 우리가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실제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들이 여러 곳에 있는 거예요. 자, 단어 정리 몇 가지 하고 넘어갈게요. 여호와, 야훼라 그러죠.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언약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 여러분 아까 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국률 말씀드렸어요.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국률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중단되잖아요. 하나님은 중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상황의 변화나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뭐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멸망이 확정되어도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 진리는 인간의 능력과 성취에 근거한 자존감을 규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한다라는 거.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내 은혜 때문에 여기 있구나. 예.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할 건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하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자 위에, 자비 위에, 긍휼 위에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 자기 평가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안 돼,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헤세드의 에메트의 헨의 은혜를 주시면, 카리스의 은혜를 주시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신앙 고백을 믿음 안에서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6편 1절 이번 주일에 설교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표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운행하실 때 선하고 인자와 진실이 있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그래서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풍부하시도다. 누가복음 15장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자비, 그 자비는 아들 탕자죠. 탕자의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용서를 베푸는 언약적인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특별히 가보면 여러분, 아버지는 먼 데서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한 분, 유일한 분.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짧게 볼게요. 23절에서 볼게요. 23절 다시 여러분이 시작.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소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뭘 얘기하는 것이냐? 매일의 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참 여러분이 이제 각자들 우리 교회 오신 게 대충은 제가 이제 저분은 언제쯤 우리 교회 오셨지 이렇게 돼도 어떤 때는 한참 지났는데도 맨날 옛날 얘기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3년이 됐으니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 갈릴리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만남을 가진 지가 각자가 틀리잖아요.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근데 어떤 때 보면 참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분들 보면 굉장히 보람도 있고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어떤 때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시간이 무진장 됐는데도 제자리 머는 분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로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갱신. 여러분 제가 저기 독수리 이렇게 날개 이렇게 펼쳐진 저것 좀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
개척고대 비전이나 신앙생활 7대 지침이 있어요. 제가 강조를 점을 많이 두진 않아요. 제 가슴에 계속 있고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저 신앙생활의 7대 지침이라는 것도 너무 잘했다. 저 중에 7번째 지침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갱신이에요. 이 갱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쯤 하면 됐지요? 요쯤 하면 됐지요? 요 정도 하면 됐지요? 뭘 자꾸 다시 더 새롭게 하라고 그러세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일의 갱신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시간도 잘라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안 나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렇지만 저는요, 예수 믿는 것은 질질 끌려가는 꼬랑지를 붙드는 순간 이미 그 꼬랑지를 놓지를 못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것을, 가지치기 할 것을, 내가 가지치기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어느 날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바로 매일의 갱신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 안 보던 분이 말씀을 봐야 되고요. 새벽기도 안 하던 분이 내년부터는 새벽기도를 결단하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하고요. 교회 봉사 안 하는 분이 교회 봉사하고, 전도 안 하던 분이 전도하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요. 매일의 갱신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반복적인 거예요.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거. 어떤 때는 귀찮아요.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새로우니, 새로워짐, 회복,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을 만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갱신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매일 받아야지 한 번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딱 영구 주사 받는 식으로 우리가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 필요 없어요. 은혜가 계속 있는데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래도 오늘은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듯이 그렇게 850명의 이방 선지자하고 갔다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는 그런 성과를 해놓고도 어디 가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제는 믿음의 소리 하다가 오늘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리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말씀, 기도, 예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새로운 삶이 돼야 된다. 아침마다의 새로움은 불안과 과거의 죄책에서 벗어나 오늘의 소망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갱신을 체험하기 위한 영적인 규칙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자기만의 루틴이 있잖아요. 영적 루틴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서 백성의 일용할 양식이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매일 새로우심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만나 사건인데, 인간적으로 여러분 매일 나가서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았어요. 그 전에 여러분 이틀치를 미지해 놓고 그날에 나가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조금 이따 가보세요. 제가 구미시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이라 시에서
초청이 와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거 종치는데 시장님하고 거기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낙동공원에 가지고 지금 유명 가수들 오고 먹고 막 난리를 그렇게 하나 봐요. 우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거죠. 매일의 갱신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분 안에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조금 설교 중심이어서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다시 여러분 3절로 가보세요. 3절에서 23절이죠. 23절을 다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따라하세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성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삶을 새해에도 붙들어 주시는 확실한 기반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어떤 삶이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든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학벌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자산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 안에 나를 새해에 붙들어 주시는 확실한 기반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실하심은요, 도덕적으로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너의 기반이 무엇인 줄 아니? 바로 나야.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말자. 이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시편 36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에 하늘에 닿으며 주의 성실이 미치심이니이다. 내 능력 아니고 내가 가진 실력 아니라는 거.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 이제 3시간 조금 넘으면 이제 새해가 밝아요.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지난 1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지? 또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어떻게 살까? 막 머릿속에서 풀낸 계획들만 굴리지 말고 말씀을 붙드시라는 거.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의 갱신을 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성실하심은 크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심이 나를 향한 언약적인 그러한 신실하심이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붙들고 가면서 주님 앞에서 늘 인자와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도하면서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2025년이죠. 새해 결단, 우리의 새해 결단이죠. 2026년도 그렇게 달려가시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